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좋지 못할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한 자락이라도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만 사는 우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부른 바람에도 우리의 믿음은 요동칠 때가 많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팽강의 팽강으로 지키신다 하셨으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볼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같이 말씀을 교독하도록 합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널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사람 우리가 안마는 해보십시다. 밥 먹고 딱 졸린 시간이거든요. 제가 졸리니까 여러분도 졸릴 것 같기도 한데 에어컨이 또 선선하게 부니까 졸지는 않겠습니다. 안수에 준한 안마를 하십니다. 할렐루야. 때리지 마세요. 주무세요. 때리지 마시고 주무세요. 할렐루야.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자리를 잘 앉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부터 더 하는 분은 돈 받으셔야 돼요. 신앙의 출발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위치에서 보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그게 신앙의 출발이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위치에 서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모든 신앙의 결과는 다르지만 출발은 인간의 절박한 한계에서부터 시작하죠. 대개 남자분들이 신앙을 잘 못 가지는 맹점과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남자는 태어날 때부터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기질을 타고난대요. 그래서 절대로 머리를 숙이거나 누구한테 무릎을 꿇거나 또 약한 모습을 절대로 보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되게 중년 남자들이 제가 자주 쓴 이야기입니다만은 요즘 나 교회 나가 그렇게 얘기하면 반응이 래요. 약해졌구만. 약해진 것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이제 남자들 생각. 왜 그러냐면 남자는 누구를 기대서도 안 되고 누구한테 의지해서도 안 되고 뭔가 혼자 책임을 지면서 고독한 하이에나와 같이 그렇게 뭔가 책임을 지고 가야 돼요. 뭔가 이렇게 신체 존재에 의지한다는 것 자체가 남자답지 않은 거죠. 그죠? 성경에 가장 남자다운 사람은 요나인 겁니다. 감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이 까라는데 까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니네로 안 가고. 그리고 배짱 좋게 배 밑에 숨어가지고 갑니다. 가다가 막 바다를 뒤얹으니까 탁 나서가지고 얼마나 멋져요. 내가 그 죄인이요. 나를 바다에 던지면 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요. 그리고 나를 던지라고 얘기하죠.
이쯤 돼야 남자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아이고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이렇게 안 해요. 남자들은. 남자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신앙을 가지는 게 좀 어려워요. 속으로만 생각하죠. 아 나도 한번 기도해 볼까 하다가 지나가요. 그죠? 해볼까 하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 왜 그러냐면 여러분 대개 남자들 어릴 때부터 저도 그런 교육을 받았거든요. 남자가 울면 남자가 눈물 함부로 흘리는 게 아니야. 딱 인생에 3번 흘리는 거야. 한 번은 부모님이 죽었을 때, 한 번은 나라가 잃어버렸을 때, 또 한 번은 모르겠어요. 항상 3번째가 기억이 안 나. 뚝! 그쵸? 그런 걸 우는 거 아니야. 언제 울어요? 괜찮아요. 시도 때도 없이 울어도 돼요. 저도 드라마 보다 울기도 하고요. 감정이입되고 울기도 하고요. 그게 나쁜 거 아니더라고요. 아, 나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 한계. 그 한계에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를 찾게 되죠. 근데 여자나 남자나 다실 한계에 있는 거죠. 한계에 있는 건데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차이일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해요. 앞에 1절부터 7절까지의 모든 말씀이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의 공통적인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복잡하고 미미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무대뽀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땡깡을 피면서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설정을 주시는데 이런 설정을 주십니다.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여기 불쌍한 혼자 된 여인이 있다.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줄 가능성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제로라는 거예요. 즉 가능성은 없다는 거예요. 들어줄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불의한 재판관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재판관. 근데 이 여인은 다른 데 기댈 데가 없고 의지할 것이 없고 누구를 통해서 압력을 가할 데도 없으니까 뭐냐면 그냥 가는 거예요. 가서 그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걸 알지만 그 앞에 가서 나 좀 이 원한을 풀어주세요라고 가서 매달리는 겁니다. 주변 사람이 얘기해 안 될걸? 안 돼. 그 사람은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는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된다 안 된다의 그런 판단을 할 여유와 여가가 없어요.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가는 거예요. 가리고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그런 일에 시간이 없어. 그런 걸 네 신경 쓸 거 없어. 그렇게 듣지 않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자기를 알아. 자기를 아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나는 드러난 악인이야. 그런데 이 가보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널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원종림 목사님한테 추석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뭐 교회 쓰던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뭐 그쪽에 요양 그 은퇴 목사님들 계시는 그곳에 허가 문제가 걸려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가정을 이야기하다가 그냥 원종림 목사님이 잘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으시더만요. 이게 허가가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걸리고 어렵고. 그럼 아침에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 출장소로. 그리고 담당 직원 앞에 가서 자리 펴고 앉아요. 수고하십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가면 나가서 밥 먹고 와서 또 수고하십니다. 그 다음 날도 통계적으로 한 3, 4일 가면 그 위에 가장이 나와서 저 목사님 어떻게 좀 해줘봐. 대개 공무원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합니다. 무슨 소리 해오세요? 뭐 해오세요? 뭐 해오세요?
그리고 해올 때까지 긴다. 저도 그런 거 많이 당해요. 그럼 저는 그런 스타일 아니거든요. 일단 소리를 지르고 봐요. 저는 해봤다니까 제가. 영동 저희 아버지가 그 하천부지 이렇게 뭐 집 하나 조그만한 거 있었는데 하천부지 불화를 해준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런 하천부지가 한 300평 되는데 그동안 세금을 계속 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불화받으러 갔더니 담당 직원 하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 소유자의 도장을 받아오래요. 전 소유자는 30년 전의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 그 도장을 받아와요? 그 내가 이렇게 얘기했죠. 어디서 그 사람을 찾아가 내가 도장을 받아오냐고. 내가 무슨 경찰서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튼 서류가 그렇기 때문에 받아오세요. 이게 전부예요. 그 내가 그랬죠. 그럼 그동안 왜 세금은 받아 먹었냐? 조용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가 그렇기 때문에 받아오세요. 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런 법이 어딨냐고 소리를 딱 한번 질렀어요. 이런 죄송합니다. 개빽따기 같은 법이 어딨냐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그랬더니 시끄러우니까 그 뒤에 과장이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알았어요. 공무원들은 다 앞에 있는 놈들은 이상한 놈들이라는 걸. 공무원 없으시죠? 과장이 내려오더니 뭐 때문에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서류가 필요한데 서류를 가져오는 이분이 이렇게 뭐 이렇게 한다 그러는 거예요. 한파 그러더니 보더니 내가 그 과장한테 이야기를 했죠. 아니 내게 권리가 없으면 왜 20몇 년 동안 하천부지 세금을 받았냐? 받은 것은 내가 권리가 있으니까 나한테 받은 건데 지금 와서 그 전수에 죽은지 살았는지 못해 그 사람 도장을 어떻게 받아? 그 자네들 죽었으면 그 자네들 도장 다 받아와야 되느냐고 내가 뚜껑 열면 좀 많이 따져요. 그랬더니 과장이 이렇게 보더니 그 직원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창고 와서 자기가 안더라고. 창고 와서 이 서류 찾아와. 무슨 서류를 시키더라고요. 한 분도 안 걸렸어요. 이 직원이 가서 서류를 찾아오니까 이렇게 하면 되잖아.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거 해주더라고. 내가 그래 알아서 소리 질러야 되는 줄 알아. 출장소 저기서 내 건축 허가 받을 때 그랬어요. 도면 그리는 사람이 돌아가는 진입로 도로를 놨는데 그게 선이 너무 작아서 3m 폭인데 그게 안 되고 준공을 못 내준다는 거예요. 그림이야 못 그려 준공을 못 내준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그러면 건축 허가는 왜 내주냐? 안 되는 준공을 왜 허가를 내주냐? 내 논리가 터져요, 맞아요? 맞죠? 저를 국회를 보냈어요. 안 되는 거를 왜 허가를 내주고 준공을 안 해주냐? 또 소리를 질렀죠. 그랬더니 과장이 또 내려와요. 난 그래서 위에 사람하고 이야기를 했네. 내려오더니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해봐. 그랬더니 이번에 한참 안 되는 고기를 했거든요. 5분 만에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광고성은 소리 지르고 보세요. 근데 그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어. 원정용 목사님 수고하십니다. 소리 지르면 그 다음부터 인간계 목사 성질 들었다 그렇게 여기서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원정용 목사님 참 한수 배운 게 뭐냐?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그러고 앉아서 그냥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어. 이틀, 3일, 뭐 그래가지고 이 교회 뭐도 그렇게 한번 하셨고 그 가서도 그렇게 하니까 이분이 가서 목사님가 서류를 다 만들어 와야 되는데 직원이 서류를 다 만들어. 그 목사님 도와줘 좀. 매일 오니까 부담이 되는 거야. 나 연세님 아이고 아침 되면 출근 와. 아이고 오늘도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앉아서 쳐다보고만 있어. 이유는 다 설명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더래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된대요. 이게 간청이에요. 이 불의한 집안의 생각이에요. 이 여자 매일 보겠다. 매일 오겠다. 그 생각이 드니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럼 누구를 두려워하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을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이야. 야 너까지 게 뭐가 있어? 너 도와줄 수 없어 이러는데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그거 번거롭게 하는 이 여자는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는 예를 드는데 세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저 사람의 대상이 누군지 어떤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러서지 않고자 하는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은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계신 우리한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니라 요래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는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해줄 의향이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가 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은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는 믿음이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따라하지,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뭐냐고 물으시는 이 대답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기도가 믿음이라는데 왜 기도가 믿음이냐면, 첫째, 여러분, 기도가 믿음인 이유는 대상, 즉 내가 기도하는 대상의 존재를 믿어야 기도할 수가 있고, 내가 기도하는 대상의 능력을 믿어야 내가 구할 수가 있고,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나보다 훨씬 월등하고 우월하셔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높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낫다고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다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 모든 절대적 이루어짐과 이루어지지 못함의 축이 내 노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노력돼야 되지만 내 노력이 아니라 기도의 강구함 앞에 있다고 믿는 믿음, 그런 태도, 이것을 주님께서는 믿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믿음이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신 줄 압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신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 때에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한번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함께 식사가 연명하는 것을 기도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거 기도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식사하면서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만은 오늘도 굶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우리 교회는 적어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보다 70년 전에, 50년 전에 분들은 어땠을까요? 함께 떨리는 밥 한 고기에 이 양식이 있고 이걸 먹고 난 뒤에는 쌀통이 빈다고 하는, 쌀통이 빌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그 한 그릇에 밥을 두고 가족이 둘러앉았을 때 눈물의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도 후에 하나님께 또 양식을 채워주는 기적을 날마다 맛보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기름진 밥을 먹고 그렇게 양식을 넉넉하게 먹고 먹다가 지쳐서 남기일지언정 그것으로 감사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세상이 더 가면 어떨까요? 여자들은 더 편리해질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필요가 기도 없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좀 번거로운 거예요. 뭘 자꾸 요구하는 게 많아, 교회 왔더니. 그리고 막 신앙생활 하는데 뭘 이것도 해야 되고 뭐 이것도 뭐 하라고 하는데 내게는 필요 없어요. 나는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점점 없어지는 거죠. 기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의 대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않습니다. 하나님의 대상의 능력보다 내 능력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돈의 능력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가서 이렇게 보면 말입니다. 돈 없으니 힘들어서 기도하는 것 같이 나는, 그리고 여유가 있고 그렇게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면 굳이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의 교회 어떤 그 아주 준수한 장로님이 기도를 열심히 안 해요. 근데 너무나 젠틀하고 너무나 교회 생활을 잘합니다. 근데 아들이 갑자기 뇌종양이 걸렸어요. 흑연부에 뇌종양이 생겨가지고 수술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머리를 손댈 수 있는 사람은 세계에 딱 3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어떻게 이성을 잃어버렸어. 구역 예배를 드리고 이러면은 그냥 젠틀하게 가지고 그냥 우아하게 그렇게 막,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뭐 기도하는 사람 무시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뒤부터는요 눈물 없이는 예배를 못 드리고, 그리고 그 뒤부터는요 기도가 어성어가 됐어요.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의 생명과 그것을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모든 아는 사람들한테 기도를 부탁하고 다니는 거예요. 한계. 거기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고 난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 세계적 권위자의 딱 한 사람한테 그 수술 스케줄이 적어도 1년은 기다려야 되는 건데 단 2개월 만에, 1개월 만에 그 수술 연결이 됐다 그래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감격해 하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싹 없애주면 얼마나 더 놀라울까요? 그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쉽게 가시면 안 돼요. 결국 우리 한계에서부터 신앙이 출발되는데
좀 지혜롭게 사시길 바랍니다. 미리 기도를 저촉해 두는 사람이 있어요. 뻔하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히 누리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존재를 더 정확하게 풍성하게 깊이 발견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점점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세상이 발전해가면 발전할수록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보기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세월을 거스려 모든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래서 기도의 호흡을 가지고 회복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의 호흡인 거예요. 어떤 호흡이냐? 문제를 해결하는 호흡. 그것은 2차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 호흡인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 그 호흡을 우리가 호흡하고 깨어있을 때 다른 말씀을 이해하는 건 삶의 풍성한 역사들이 그 일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예고하건대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 이야기는 마지막 때에 진실로 나만을 바라보며 나를 의지하며 나의 능력을 믿으며 구하는 자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계속 발전하면서 문제도 계속 생기지만은요, 많은 것들을 정복할 수가 있죠. 달나라에도 가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정복되어지겠죠. 그런 가운데 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주의하고 깨어야 될 것은 뭐냐면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생활, 범사에 그를 먼저 의식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걸 인정하고 올려드리는 그 생활을 우리가 벗어날 때 치명적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걸 부인할 때, 그걸 생활하지 않을 때 치명적 벽에 부딪힙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러시겠죠. 그래, 이것도 한번 해결해봐, 저것도 한번 해결해봐 라가 아니라 작은 언덕이라도 주님이 힘주셔서 올라갔습니다.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아서 나갔습니다 하며 기도하며 가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가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자의 자리에 서서 믿음을 입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로암 이가 아까 전에 띄웠던 것 같은데 찬양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때로 우리 앞에 캄캄한 그런 밤인 것 같아도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오세요. 정이 올리고
마산 하포동에 가면 양덕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 이제 마산 봉암다리가 이제 심화산이 이쪽 끝이면 가포, 거기서부터 이쪽 마산이 길다랗게 이렇게 산 밑에 돼 있는데 끝나는 데가 창원으로 넘어가기 직전이가 그 봉암다리가 있거든요. 봉암다리 끝에 보면 그 해안가 쪽으로 교회가 하나 이렇게 있어요. 제가 2박 3일 군대 때 휴가를 나와가지고요, 친구를 만나 친구들이 전에 때는 다 뿔뿔이 가는 거야. 그리고 혼자 이제 그냥 있지는 않게 술도 좀 먹고 그랬는데 버스도 끊어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누님이 어디 사는지 양곡동 창원 그 양곡동에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새벽 1시에 헤어졌는데 마산 시내를 혼자 걸은 거예요. 신세도 철학 맞기도 하고 참 그렇더라고. 그래서 걷다가 하니까 새벽 4시쯤 돼서 그 봉암다리에 있는 은혜교회 그 교회에 이게 찬송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때 세속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를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그 지하에 들어갔는데 밤새도록 잠을 안 잤으니까 그럼 피곤하겠어요, 그죠? 그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한 15명 정도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목사님 설교를 하시고 그러한 다음에 설교 끝나고 나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참 그분들은 좀 걱정이 됐겠어요. 교회당에 들어서는 향기가 바뀌잖아요, 그죠? 뭐 그렇게 된 상황에서 근데 아무도 눈치를 주지 않고 그 목사님이 새벽기도 나온 다음에 그래서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시던 것,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그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양곡동 다리를 건너서 해가 탁 저는 그게 번이엘의 아침이었어. 해가 탁 뜨는데 양곡동 아파트 사이에 가면 그 계곡물이 이렇게 내려와요. 거기서 세수를 하고 맑은 정신으로 집으로 들어갔는데 하루 종일 이제 그날 저녁이 토요일이었고 교회를 갔는데 피곤하지가 않은 거예요. 종합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할렐루야. 오늘 이야기는 듣고 잊어버리세요. 근데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 생각이 나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보게 될 때 모든 세상을 보는 눈이 확 달라지는 거죠. 그 아침 우리 누님이 그랬어요. 너 얼굴에 강체가 나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이유가 있어요. 맨날 들어오면은 막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더니 그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따라합시다. 사람은 기도 중에 예수님을 만나야 죄송합니다. 꼬라지가 박힌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찬양팀 찬양할 때 우리 한번 기도하는데 하나님 기도 중에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한번 주여 삼창호 기도할 때 우리 찬양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호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범사에 기도함으로 모든 것들을 시작하고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는 인생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사랑을 이렇게 한번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 이상 기도합시다. 시작. 네, 우리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저 잘 모르는 게 옆에서 잘 불러주세요. 이 찬양하면서 우리 저 앞에 축복하도록 합시다. 다시 사람한테 3번인 3명 이상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자기 가슴을 다독거려 주세요.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밤이 힘에 겨워, 내 밤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소. 더 크게요. 주님은 나의 우리의 믿음의 선포대로 됩니다.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자, 옆 사람의 손을 잡고 다독거리며 아무것 두려워 말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꽉 잡아주세요. 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이 사람 이렇게 한번 손수건 없으시구나. 화장지라도 저는 갖고 다니. 예, 할렐루야. 나 입사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시작. 괜찮아, 잘 될 거야. 쓰담. 예, 예, 할렐루야. 예, 예. 우리 교회 아직 그러진 않은데 저 용꼬리 예배될 때는 어느 날부터인가 이게 의자마다 크리넥스 하나씩 툭툭 앉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난 그게 은혜 지수인 줄 알아요. 정말 그 어떤 한옥 목사님이 기업가들 리더십 세미나를 하는데 기업 CEO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참 힘드시죠? 그러니까 울더래요. 저 아들이 저 애들은 뭐 힘들어? 비싼 차 타고 다니고 보통 근데 힘드셔 그러니 막 울더래. 모두가 힘들죠. 그러나 주님이 나의 방패이시고 산성이시고 요새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갑시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 기도하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자 두렵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 주님이 지키십니다.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 하늘 아버지는 선하신 아버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별별 생각이 다 일어나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자 아버지께서 앞서 행하시고 모든 것들을 인도하셔서 평안케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루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나가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 임재하셔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만세전에 예정하셔서 새 에덴으로 인도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도 빼지 않고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고집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 감화하심이 오늘 기도의 믿음을 가지고 어느 때이든지 구하고 두려움은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